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이 좀 긴데 여기는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전에 그런 상태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434쪽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굴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여 전열을 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바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반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채갔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그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을 굽히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 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는즉 마침 군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구함치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녀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을 비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그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지정의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게 아니라 지정의, 지는 알지자입니다. 내가 지식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스트레이트를 보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 어마어마한 군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장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능히 시작과 내용과 결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자, 블레셋, 골리앗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처럼 다윗은 막내였고 그 형들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며 증표를 받아오라. 그런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 나라의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 키가 3m요. 온몸에 갑옷으로 두린 이 장수 하나가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이에요. 두 산 사이에 진영이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막 피 보고 사람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단판을 짓자. 쉽게 말하면 야야 이스라엘에 너희 대표 한 명 나오고 내가 한 명 나온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하여 모든 승패를 가르자. 한마디로 1대1로 맞짱을 뜨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도시락을 갖다 주고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블레셋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애굽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골리앗은 강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 다윗이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사울왕이 야야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때에 사울왕이 포상을 준 겁니다. 야야 저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내 사위로 삼겠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 재물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것을 다 포상해 주겠다. 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100% 죽는데 그 권력과 그 부귀영화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내가 나갔다니까는 형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야 너 옛날에도 교만하더니 야 네가 뭐 어떻게 나간다라는 거야 라고 비웃으면서 막 이렇게 다윗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렸다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월십이라 말합니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무슬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바로 신령과 진리, 영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 말합니다. 조상을 섬기고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게 그 왜 우상 숭배냐?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보면 말이 안 통해, 너무 편협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내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나,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라. 안식 후 첫날 이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잘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모든 이유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언약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중심 속에 역사하는가를 알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내가 자녀됐던 이 감사와 감격,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떠는 자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허황되게 저들을 향하여 무조건 나가는 자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치와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치유의 역사, 모든 회복의 역사,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일 이제 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고 있죠. 뉴스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세상에 나라마다 기근, 재앙, 지진, 물폭탄, 불바다, 이런 많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세계 공통적인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코로나19의 이 확산에 대한 위험과 경고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 이래로 아마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위험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죠. 여기에 따르는 이 세계화, 전쟁, 사회, 이런 인성, 영성, 그러면서 사람의 멘탈이 무너지고 체력이 무너지고 사회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꿔지는 시대,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이 나라와 또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후대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눈이 열어지고 메시지로 받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이 수준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굿뉴스, 가스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구약에 그토록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와 삶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 예수 생명을 주고 예수 풍성함을 주시며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아는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 구약과 신약은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약의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후손을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장자로 용맹스럽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팥죽도 써드리고 팥죽 써드리는 게 아니죠. 고기를 갖다 주고 에서란 이 형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동생으로서 여리여리하고 팥죽이나 끓이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썼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진다라면 우리가 강하고 훌륭하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는 이 세상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쓰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야곱은요, 그 후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7볕단과 11변의 별이 절하고 숭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또 세계를 살린 이 꿈에 대해서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야곱은 뭐라 그랬냐?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는 제자를 알고 제자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 이게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린 세상 가는 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이라 말합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이 왔지만은 8월 16일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돈 벌고, 더 우리가 배우고, 더 욕심을 내어서 세상을 아둥바둥 살려고 합니다. 왜? 세상,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길은 우리가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는 길이에요. 인생의 길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가야 되지만
언약은 우리가 아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교회 다닌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 안 주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답을 주는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해주셨는데 그거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며 이 땅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 전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광야 가는 길 속에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란 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노예가 되었는데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살면 되지. 왜 출애굽을 꼭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했더니 또 왜 광야라는 어마어마한 40년 동안 고생 이게 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유를 알 때 노인 8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녀야 되며, 지금에 있는 이 학업과 경제와 내 자신과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단을 인간이 이길 수 없기에,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이유를 아는 자. 이 말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자, 인도에 가보면 세계 인구의 2위죠. 중국 다음으로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국이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후진국이죠. 여러분,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인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나라예요. 거기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이 4개의 계급의 사회를 갖고 있어요. 브라만이라 그래서 최고의 계급이에요. 승려. 최 밑에 계급이 뭐냐? 수드라라 그래서 천민이에요. 한평생 자녀를 낳아도 다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천민. 바닥 인생이에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중간이 이제 뭐 어떤 상업가 뭐 이런 계급 사회예요. 말도 안 되는 사회죠. 그 뭐야?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민주주의처럼, 왜 거기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운명을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생각과 종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고의 계급이 승려라니까요. 최고층의 계급이.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내가 윤회한다 그래요.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내 자녀와 내 자신이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이 운명이라는 계급을 잘 수행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계급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사상이 어떻게? 부모님부터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재앙 저주 운명은 속에 사는 나라가 인도란 나라예요. 당연히 1위인 저 중국 나라도 마찬가지죠. 공산국가. 그 사상이 종교로 돼서 그래서 그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제 눌리고 이 땅에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 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고생의 인생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편하게 살겠습니까? 목사님, 권력이 많고 인기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이 점을 보러 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 땅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야, 소년 골리앗이 저 어마어마한 3m 너는 장수를 이겼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하고 이렇게 이겨주신 게 아니라 다윗은 영적 상태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어떤 안 좋은 것이 나를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땅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 축복받은 자, 많은 사람은 살릴 자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졌다 그 말이에요. 참다운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 1편 다윗이 썼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것이 뭔가 막 세상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참복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가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돈 받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비다이다 하면 하나님이 뚝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있는 이 지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답을 곧바로 줬어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답을 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할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나갈 때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인간이 이제 점점 죄악이 관영해서 바벨탑,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뚫자. 이때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다윗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바로 인도를 받았다. 바로 영적인 이 영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실력,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자, 곰 한 마리 쳐들어왔을 때, 양을 물어갈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물맷돌로 바로 이들을 물리친 그런 바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고 물맷돌 하나 던졌다니까요. 근데 그 물맷돌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골리앗을 죽이는 그 기능이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다윗은요, 달란트라는 건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과 렘넌트 여러분,
달란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 영성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돌 던지는 게 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이게 골리앗을 죽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셉은 이런 언약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아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이 힘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에 내가 정시 기도 속에 이 중요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이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1등이 됐다가 그게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며 설계하며 내가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죄의 법에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법,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리스도의 법.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면 표창장을 주죠.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길 가는 이 겨울에 깊은 물에 바로 초등학생 2명이 허우적거리는 걸 봤을 때 그냥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빠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2 초등학생을 구하고 딱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수영을 배웠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빠진 아이들을 보고 구합니다. 구한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죽을 뻔했는데 당연히 표창장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뭐예요? 안타깝게 죽은 이런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착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옳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상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인간,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와 마귀를 멸하신 그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초등학생 한 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건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건이 예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창장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이게 상식이죠. 이 놀라운 은혜는 표창장을 주는 그런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거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계속 욕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보십시오. 급하니까 야야야야 자기는 나갈 수 없고 죽으니까 이 골리앗 이기는 자에게 자의 딸과 재물을 다 주겠다. 상금을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장수 여러분 눈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차가 좀 고장이 났어요. 바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바퀴를 갈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편모가 되면서
이 자동차 용어로 얼라인먼트라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고장이 났어. 그거 한번 고치려면 이렇게 쭉 기계로 특수한 기계로 해서 뭐 돈도 좀 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전에 타이어를 갈을 때 오일뱅크라는 이런 회사에서 했을 때 갈았을 때 그걸 AS 해주는데 그 AS 기간도 지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성 많이 드니까 혹시나 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즉 지점도 프랜차이저라 그래서 진천에서 제가 고쳤는데 여기 성남이기 때문에 지역도 다릅니다. AS도 지났어요. 그래서 고치러 딱 갔는데 젊은 친구가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첫 손님을 맞은 거죠. 제 상태를 쭉 보면서 아 이거는 AS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 청년의 사장 말이 뭐냐? 무료로 해주겠대요. 공짜? 야, 이 친구 봐라. 참. 기쁜 소식 아닙니까? 30분 동안 그걸 열심히 고치는 거예요. 기계를 이렇게 돌리면서. 차가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됐대요. 그걸 또 막 가스불을 켜갖고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또. 그걸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다 고치고 나서 타이어에 또 세차까지 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싹 발라놓고. 차를 딱 몰고 찻길까지 딱 모셔다 놓고 딱 내리면서 타시라고. 무료라고.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자동차 하면 다 문화인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서비스까지. 제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꼭 와야지. 뿐만 아니라 이거 뭡니까? 팁을 준 거예요. 팁. 커피 사드시라고 직원들하고 팁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겠다. 이건 팁이라고. 끝까지 해서 줬어요. 제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팁까지 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제가 감동해 본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멀리서 안양에서 랩런트가 왔는데 우리 랩런트하고 차 안에서 여기 우리 뚝방길 30km로 되지 않았습니까? 속도 제한이 30km예요.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카메라에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이제 차선을 변경한 겁니다. 왜? 뒷차 모르는 차가 또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쓱 변경을 하고 쓱 조금 가는데 보니까 어떤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더니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XX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추측건데 제가 막 늦게 가는 걸 눈치를 챘는지 그러면서 제 앞에 딱 차를 대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에 봤거든요. 막 이런 거 보니까 뭐 싸우자 이거죠. 이제 한바탕 뭐 주먹이 날아가고 전 이런 일을 처음 당한 거예요. 35년 운전하는 동안에 뭐 제가 뭐 운전을 약간 험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앞에 딱 세우고 막 싸우겠죠. 오토바이에 보니까 이제 배달하는 청년인가 봐요. 얼마나 또 애가 험악하겠습니까? 내리더니 한바탕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가 있고 약간 좀 쫄았죠. 이것도 이게 뭐 한바탕 하면 어떨까? 근데 제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제 안에 이상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창문을 쫙 제가 일부러 내렸어요. 얼굴을 딱 뒤밀어서 여기에 30km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갑자기 아이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봐달라고 하면서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댓말을 써가면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유히 이제 떠나는 걸 봤어요. 자, 제가 이 조그만 사건인 것 같지만요, 우리는 뭔가 막 세상 앞에 눌릴 수가 있어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하는 일에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다음에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는 짜증나겠죠. 이 험악한 사람에게 내가 뭐 예수를 전하가면서 막 또 목사라면서 예수를 전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투성이요,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목사나 아닌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 즉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위기 속에 블레셋이라는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 안에 닥쳤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여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5절에 36절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지면서 물맷돌로 가질 때 곰과 사제를 죽일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바로 달란트와 실력의 체험, 이런 중요한 이후의 체험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고 사울 왕이 주는 동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확한 영적인 이유와 자기 삶에 대한 임마누엘과 자기 실력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으로 나간 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 세 친구는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공포를 했는데, 이 세 친구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호히 왕 앞에서 내가 그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 나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한 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단순히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니 건져주시 않지라도 나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놀랍게도 이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이 세 친구를 구해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이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이 맞는 이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불안함과 내 미래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 그 이유를 알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과 평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일성의 응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앞두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이 어려운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초대교회의 마가의 앞방에서 오직 바로 유일성의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다른 것은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개인, 가문 또한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하나님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빛, 소금입니다. 놀랍게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밟히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죠. 종교생활.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하고 소금은 짠맛과
부패를 없애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복음, 비슷한 복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아서 관광지로 변했고요. 미국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가 되어서 다민족, 다우상 국가가 되어서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 이때 한국이란 나라가 복음이 오직을 얘기하는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상식 아닙니까? 예배와 믿음과 기도를 어떤 개인의 동기와 교회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부흥은 하나님 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로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의 코로나, 이 세상의 수많은 부귀영화를 가진 이 세상 앞에 선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등대입니다. 커다란 이 배가 밤에 육지에 부딪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등대를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만 등대가 어마어마한 배독이 등대를 바라보고 육지나는 걸 보면서 조심해 갑니다.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사고 납니다. 많은 밤에 불 끄고 잘 때, 불을 끌 때 여러분은 빛과 소금 등대입니다.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바라보고 남들이 끈다 그래서 끄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 언약의 빛,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과 권세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입니까? 편협이 아니라니까요. 유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하고 성공하기 좋아하고, 오직 예수 하면서 예수쟁이들이 이상한 짓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와 내 가정 가문 살리는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유일성,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상시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합니다. 가나안을 땅하여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복음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이유를 알고 있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골리앗, 아니 그 이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승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담대한 다윗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눈에 앞 보이는 죽음의 문제, 모든 사건의 문제 앞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율성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등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